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평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평교회 분들은 특히 박수 치시는 것이 남다르시네요. 저는 그렇게 긴 박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충당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게 올라간 직분이 바로 그거네요. 이 세상에 무엇을 떠나서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반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반은 그 이후에 제 삶을 제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왜 제가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의 힘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얼마나 길게 하려고 시작부터 저렇게 할까? 너무 길진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서 같이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런지 제가 잘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는요, 제가 역촌동에 많이 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 이곳에 사셔서 어린 시절에 따뜻한 이모님 댁에 올 때 이쪽으로 많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소개해 주신 대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7천 미라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CTS 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이에요. 요즘 어디 바깥에 나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요새 왜 텔레비 안 나와? 아깝잖아. 막 그러세요. 우리 정혜리 권사님처럼 CTS에서도 나오시고 또 드라마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다른 데는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텔레비에 안 나오냐고, 아깝지 않냐고 그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7천 미라클이 CTS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나와요. 그리고 아침 11시, 오후 3시, 밤 12시 이렇게 재방송까지 합하다 보면 일주일에 9번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려다가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7천 미라클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낙도 오지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소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는 프로고요. 또 전 세계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소개해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나 아프신 분들, 스스로 치료도 할 수 없으시고 그런 분들을 또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기억나시면 한 기도 얹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 힘이 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 오신 하나님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또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좀 속으로는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웃어주세요 하는 부탁입니다. 뭐 심각한 얘기가 나오든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든 일단 웃어주세요. 그 미스 코리아에 나가면 예쁘게 웃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치아가 8개 나오게 웃으면 예쁘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 예뻐? 장로님도 하세요. 네. 8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래 위 합쳐서 8개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 왼쪽 4개, 오른쪽 4개 이렇게 이제 웃으면은 예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웃음까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8개가 아니라 10개가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아래 위 다 합쳐서 20개가 보이게 웃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태수 목사님처럼 늘 아름다운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럴 때 20개 보여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아름다운 웃음, 우리의 장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떠든다 하더라도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그럴 때 있었어. 그 말이 맞아. 이런 비언어적인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이 더 잘 생각이 나서 말씀을 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신이 나서 제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은 이렇게 둥그런 모형을 그리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평교회는 정말 참 독특한 성전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이 가득 모이셨는데도요, 이렇게 너무 넓다, 분산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꼭 사랑방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은 그런데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권사까지 높이 올라갔지만, 저는 태어났을 때는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모시더라고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세요. 그러니까 뭐 5대 봉사라 그래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5대 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에 제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재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출근을 하시는 그 길에 심근경색이 와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연락을 받으시더니 그냥 황급히 뛰어나가셨는데, 그날 엄마는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친척들이 막 와서 울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어린 마음에 한참 사춘기잖아요. 막 분노 같은 마음이 나왔어요. 죽은 사람보다 남아있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않아?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됐잖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났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버스가 와서 섰습니다. 이제 장지로 가는 버스인데 집 앞에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버스에 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사람들을 밀치고 그 버스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엄마를 보고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며칠 후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학교에 다시 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원래도 제가 뭐 목소리가 크고 막 활발하고 이런 학생이 아니었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불쌍하다 이렇게 쳐다볼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을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이제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놓고 요 밑에서 친구들하고 막 묵찌발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라면 같이 생긴 과자가 있었어요. 그거 먹고,
네, 라면 땅. 그리고 선생님 흉내내고 친구들이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막 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아주, 야, 공부가 뭐 공부를 하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방해하고 다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아이로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그 힘든 거를 이제 일기장에다 확 씁니다. 그리고 또 성적은 맞춰야 되니까 또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이상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종갓집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머나, 참 신기하시죠?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생각이 많으셨던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곳을 보내면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라면 어긋나지 않겠구나, 바른 길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갖다 맡기신 거였었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잖아요. 교회 가니까 일단 맛있는 게 많아요. 오늘도 오니까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주셔서 역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죠. 또 3박 4일 뭐 여름이면 수영에 가죠.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지금도 찬송가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던 기억. 또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그냥 동네를 쫙 다니다가 그 왜 맨 끝에 권사님 댁에 가면 막 또 떡국을 또 먹는 얘기네요. 떡국을 또 이렇게 끓여주시고 지금은 그 새벽송 잘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그 추억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뵙지는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었지만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뭐 또 아나운서 한다고 그냥 세상에 이름 알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마치 옛날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말 냉랭한 삶을 쭉 살았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던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채널이요, 이렇게 돌리는 채널이었잖아요. 7번 돌리려고 그러다가도 한 번 9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 가려고 그러다가도 9번이 한 번 나오니까 뭐 대한민국에 안 볼 수가 없는 채널에 있었고 뭐 저기 산간지방 이런 데는 아예 그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억을 아직도 해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한 10여 년을 뉴스를 하고 지내다가 영국 가서 한 3년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제 인생에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 외 눈썹 시커먼 사람, 그 사람. 사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뭐 후배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데요. 제 남편은 저보다 좀 훨씬 나이가 많고요. 또 제가 결혼했을 그 당시에 한 4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호라비로 큰 아이들 셋이 있고 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KBS에서 나와서 제가 그 결혼하려던 그 당시에는 시골 대학교에 기차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더 나쁜 상황은 한쪽 발을 정치에다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다른 건 다 호라비로 살 수 있어도 정치는 혼자 못한다. 빨리 그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 뭐 이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노처녀를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았는데 사실 그전에 뉴스할 때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할 건 없었죠. 사람을 아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람과 과연 같은 인생을 가야 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결정을 했어야 했겠죠. 근데 뭐
결혼을 누구랑 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갑자기 막 자를 들고 와서 막 대봐요.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어떤 사람은 또 저울을 가지고 와서 막 달아요. 여기가 기울고. 근데 우리 여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계실 때 저의 결혼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네.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데요. 그 평안북도 선천 거기는 아주 그 물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그런 지역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도 그쪽에서 나시고 아주 그냥 독특한 지역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 낡은 풍금으로 찬송가를 많이 연주해 주셨고 또 그 어머니 기도가 많이 쌓인 자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태 신앙이라는 말에서 아시겠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모태 못하는 것도 많아요. 한 30년 동안 그 언론인으로 특파원으로 지내다 보니까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 힘들었을 거고 꼬박꼬박 봉사하는 거, 꼬박꼬박 성경 읽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그 외에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만 그 모태 신앙이라는 분들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뼛속 깊이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아주 그냥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때 결혼을 하니까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또 신기한 일을 또 한 가지 하십니다.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 가라. 엄마는 난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 어머니는요. 그 결혼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집안의 제사를 모셔라. 이 한 말씀 하신 거 가지고 그냥 그거 순종하느라고 평생을 그 말씀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래야지 집안이 편하다. 그런 그 생각에서 저에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고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또 남편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슨 장벽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당연하게 손잡고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교회 가는 게 그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자매님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데 남편이 아직 안 믿으세요.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맨날 울고 짜고 하면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도 좀 재밌게 해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 이렇게 울며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 집이거든요. 뭐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 애들 잘 자라. 또 부부간에 또 우애도 있고, 그건 우애라 그러지 않나? 하여튼 보기 좋은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통곡을 하니 남 보기에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진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예배로 오면서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구두를 여기 강대상 옆에다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두만 왔어요. 다음번엔 구두 주인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유, 참, 나도 너무했다. 아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 하면서 이제 그날은 이렇게 웃으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에, 어느 날 이제 주일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었어요. 다른 날은 이제 자기만 혼자 교회를 오려면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발걸음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남편 뭐 드실 것도 해놔야 되고. 그날도 이렇게 조심조심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당신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얼마나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요. 그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손잡고 교회 오는 거,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교회 오는 게 이게 축복 중에서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까 이렇게 새로 오셔서 박수 받으신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혹시라도 오늘 신은경이 온다니까 한번 가서 보자. 네. 그래서 혹시 영화 배우가 오는 줄 아는 건 아니셨어요? 어떤 분은 또 어머 배우 신은경이 언제 권사가 됐어? 그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요.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온 거라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번 모시고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목사님께서 칭찬도 해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모시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저 친구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그동안 괴롭혔구나. 교회 가자고 그렇게 때를 썼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첫째가는 아나운서 했던 거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뭐 내세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중에도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제 나이 40에 다 돼가서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물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고요. 끝났을 때는 목사님께 손들고 오늘로서 제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표시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2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인생으로 받아들였던 그날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1번에 놓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슨 어떤 고난 중이나 무슨 큰 사건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 순간은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예배 날이었었어요. 그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앉아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단어가 제게 그냥 막 확 몰려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마치 그 동굴 안에서 막 울림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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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꾸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제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아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실 건가요?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를 제 인생 전체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위에서
오늘날까지 나를 쳐다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맨날 땅만 보고 걸어왔었나 봐요.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이후로 저는 사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그런 생각에, 그리고 엄마 손잡고 결심했던 그것이 제 인생의 짐이고 제 의무였어요. 책임이었어요. 그 짐을 어깨 위에 잔뜩 짊어지고 맨날 땅만 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 짐을 지고 땅을 보면서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뭐 햇볕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생각에 그날 저는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반짝 들었어요. 하나님, 저 두 손 반짝 듭니다. 저 이제 몰라요. 제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하고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지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교회 오면서 이 두 손 반짝 들고 이제 짐을 내려놨다 어떤 분도 짐을 죄 싸들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 손 들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짐을 질 손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만나서 두 손 들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걸 나눠주셨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맨날 들고 다녀요. surrender, 항복하다 라는 단어잖아요. 무슨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뒤에서 악당이 총을 들고 손 들어 이러면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럴 때 이제 두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서렌더, 항복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항복,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어떤 분은 그러면 나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해하는 죄는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였던 거였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만들어서 주신 우리 그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모두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깨닫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군요. 주님이 저를 만들어주셨군요. 그분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제 인생 살아볼게요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항복이고 회개고 그런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후로 사실 고난이 안 온 거는 아니었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이 와도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곤고하게 사는 것은 고아처럼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아인 줄 알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나이 40이 돼서 정말 돈이 많은 그 재벌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사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니까 이제는 막 멋진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비싼 옷도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손가락질하고 흉봤던 그 친구한테 가서 막 뻐길 수가 있습니다. 야, 너 나 없이 여겼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뻐길 수 있게는 됐지만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고아로 살아온 그 긴 세월이, 그 서글펐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면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분이 내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누가 친구가 좀 말 좀 해주지, 아는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길이, 그것이 정말 인생에 진짜 성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뉴스 하던 사람이 언제 저렇게 맛이 가서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어요. 어린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기쁘게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어디다가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음식 솜씨가 좋으면 또 부엌 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저는 도대체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왜요? 평생 한 일이 아나운서 해가지고 그냥 입만 살았잖아요. 그러니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다가 쓸 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뭐냐면 부활절 때, 보통 이제 그 4월 그즈음에 부활절이 오잖아요. 부활절에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걸 한대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노래 못해요. 그래서 찬양대가 이제 그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우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막 찬양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해설을 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면 제가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나도 쓰임받는 순간이 오는구나 해서 당연히 제가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 남편은 정치에 이제 한쪽 발을 담그고 있었잖아요. 서울의 한복판이었는데 사실 그 지역이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었어요. 상대방이 이제 굉장한 분이 계셔서. 그래서 한 10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러면은 9사람은 다 우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냐? 무슨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러기는 좀 미안하고 불쌍하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갔어? 좀 물 좋은데, 은평 같은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데 좀 갔으면 좋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주민들 가득 모여서 합동유세라는 거 했죠. 후보자들이 이제 나와서 20분씩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 합동유세 날하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예수순환 칸타타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냥 딱 겹친 거였어요. 하필이면 조금만 오전 오후로만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래서 고민이 너무너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사항이 있었지만, 목사님 부활절은 이제 해마다 오잖아요, 목사님.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니까 우리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요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이런 마음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요 사실 제 그 선택사항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당신은 교회를 가서 잘해요.
내가 여기 운동장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것까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를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야, 모태신앙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저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그 예수 순환 칸타타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표현같이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인데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저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저분을 그냥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까? 군인들이 막 놀리잖아요. 당신이 유대 왕이라면서 이러면서 그냥 거기 그 가시를 막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읽다가요, 갑자기 그 불쌍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목이 콱 메였어요. 그러면서 막 꼭꼭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잘 읽으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무슨 또 꼭꼭.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읽는 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어려운 길,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신 그 길을 올라가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단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전부 다 은혜의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 울다가 다 이제 눈물 닦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하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저도 이제 잘 끝났다 무사히. 그리고 생각하니까 참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나,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네요. 20분 동안 연설했는데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하기로서니 20분 동안 연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말은 좀 잘하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도저히 안 돼서 잘 안 싸웁니다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 너희들 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그 마음 예쁘다. 그 마음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1등해서 당선됐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쪽 어떤 분은 갸우뚱하세요. 어쩌다 맞았으니까 그렇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자식도 잘 키워야 되죠. 돈도 벌어야죠. 또 세상의 이름도 알리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이 많은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올려놓았으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또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또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언제 올 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런지 고난이 시간표를 딱딱 짜가지고 4년마다 와요. 두 번째 선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중에도 안 떠나가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친구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비록 배지는 없지만 4년 동안 열심히 또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세 번째 선거에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맡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너희가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뭐 회사의 사장이 되든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람 1000명 붙여줄게. 그러나 너의 이웃들을 만날 때는 내 몸처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그 가르침대로 하니까 그때는 뭐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막 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때인데 그때 서울에서 2인가 3 중에서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과는 이렇게 전혀 반대로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고난이 꽤 많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한 2박 3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새벽 기도 가서 울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날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고 또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그날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또 나가고 시편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읽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음처럼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강을 건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는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언젠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넘어가다 맨 마지막쯤에 힘든 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이제 그 당시는 현역 의원이었는데 또 다른 선거에 나오려면 이제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된대요.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당에서 해주는 건데 공천을 안 주네요. 그리고 딴 사람을 준대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아니 말이야. 내가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10몇 년 동안. 그리고 당선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씩 가서 찍어서 당선되는 거고 떨어질 때도 주민들이 선택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왜 제3자가 주민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맘대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참 집안에 한 사람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 이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회복해 나가게 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가 많이 컸고요. 또 저는 저대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가 많이 됐고 밖에 나가면 이제 어떤 분이 이번에 도와드렸는데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그게요 위로의 말로 들리지가 않고요 막 저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만나면 이렇게 쳐다보시면 정말 저를 비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 사람 다 사람들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나갈 데가 없었어요. 직업이 있습니까? 직장이 뭐 또 아니면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저희들은 거절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거절된 사람, 잊혀진 사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쪽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 문이 그만 열리지를 않고 확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적용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이번에 선거라는 데를 나가봤는데 문이 탁 닫혔잖아.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문이 닫히지 않고 이 문이 열려서 너가 당선이 되었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짐으로 해서 제가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제가 이제 그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 하나 낳아놓고선도 그냥 뭐 저희 어머니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정신을 이제 좀 차리고 보니까 얘가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벌써 엄마보다 더 키가 커요. 그래서 얘 밥 해주고 정말 엄마 노릇을 한 2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아쉬웠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데 도달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마시 처녀 두 사람 사는 집에 찾아가셨던 거 아시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거기 가니까 그 언니 마르다는요, 귀한 손님 오셨다고 막 부엌에 가서 빈대떡 빚고 만두 빚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겠어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막 예수님한테 일렀어요. 쟤 좀 나와서 좀 거들으라 그러세요. 쟤는 맨날 저렇게 얌체 같은 짓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이리 와서 내 이 달콤한 이야기를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저를 마르다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너 그러고 다니는 거 나 기쁘지 않다. 이리 와서 나의 이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라.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좀 날아보려고 할 때마다 제 날개에 돌멩이가 매달린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왜 또 막으세요? 왜 또 이번에도 또 막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너무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이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그냥 알아서 갈 텐데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는 생각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펑펑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내가 이러고 맨날 앉아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이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이름이 뭐냐면 하프타임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이제 전반에서 후반으로 이제 갑니다. 전반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후반전 인생을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프타임 세미나라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구 경기 같아서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반전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목적은 이 후반전 인생까지를 승리로 이끌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하프타임 중간 시간에 이제 물도 마시고 또 전략도 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후반전을 이기나 이거를 계획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오늘 지으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저는요, 한 요만한 꽃병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아나운서하고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이런 거 다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쁜 물감을 꺼내셔서요, 붓으로 이 꽃병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주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12년 동안 그 아나운서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 또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해주신 거, 또 남편 따라 봉사한다고 또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해주시면서 예쁜 그림을 그리셨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작품 안 하시고.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 이 꽃병에다가 홈을 파시면서 무늬를 새기셨던 기간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시면서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작품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떤 때는 축복, 어떤 때는 고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고난? 아니야. 작품 활동이야. 그것이 축복? 뭐 그냥 그거야. 내가 그림 그린 거였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던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물컵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서 손님이 오면 여기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장독으로 만들어져서 겨우 내내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장독이 얘를 씻으면서 아유 쟤는 놀다가 맨날 손님만 오면 저 위에 올라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셨다는 것,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내 후반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그 입만 살아서 했던 아나운서 일이 다 준비시켜 주셨고 저를 어디다 쓸 데가 있으셔서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니까 성경 안에 말하기 명령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들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을 하라고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맘대로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5주짜리 그 세미나를 마치고선 제 인생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제가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할 건데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뭐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여성들, 직장인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명서를 쓰고 있는 저를 세상에 누군가 봤으면 딱 한마디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뻥이야. 뻥이죠. 저는 그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르는 곳이 없었어요. 직업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책을 쓰고 제가 무슨 방송을 하고 제가 무슨 강연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뻥이라 그럽니다.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게 아니었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 같은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증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 후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쓴 거룩한 뻥이었던 거죠. 그거를 쓰고 나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세미나가 있었던 곳이 극동방송이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방송에 나오래요. 그 간증 프로가 있대요. 제가 얼마 만에 정말 마이크 앞에 서보는지 몰랐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CTS에서 또 간증 프로가 있대요. 그래서 정혜리 권사님 하시는 프로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게 됐어요. 그 녹화가 끝났더니 CTS에서 새로운 프로가 생겼는데 그 프로를 저한테 맡아달래요. 제 프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 강연을 할 기회가 생기고 또 출판사에 있는 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그런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살짝 물어봅니다. 그분이 저 하나님이 들어간 내용은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원데 어떻게 안 쓸 수가 없죠. 아주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순간인데 또 한 번 물어봐요. 베스트셀러는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베스트셀러 안 되면 스테디셀러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막 많이 팔리는 거고 스테디셀러는 천천히 조금씩 오래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후회해요. 그때 막 됩니다. 우리는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으면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건데 괜찮아요 그러는 바람에 한 5주 동안은 베스트셀러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책이 나온 게 2012년인데 지금도 책이 계속 팔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스테디셀러가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년을 준비하면서 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홀리 스피치, 경건한 말하기, 덕이 되는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이런 건데요.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도 정말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그 은혜되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말하기를 했으면 하고 성경에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해요.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셨어요? 이렇게 듣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신은경 나와봐. 교과서 가지고 나와봐. 그러더니 책을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절 읽는 거를 보시더니 몸을 돌려서 그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지요?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저한테 혼자 있을 때 칭찬을 해주셔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 칭찬해 주시면서 저는 그 다음날 제가 다녔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방송시켜 주시고 너 커서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그렇게 저의 꿈을 키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중학생, 여학생이 하나가 그러니까 폭식증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이제 많이 먹고 또 그걸 또 도로 다 꺼내놓고 이러한 것이 이제 병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심리학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너 아니면은 너네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다, 안 살 거야, 이런 말을 하셨대요. 너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 사실 뭐 우리가 뭐 결혼 다 해도 뭐 이렇게 맨날 결혼할 때처럼 이렇게 열정적이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식 때문에 사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그냥 이 엄마가 화가 날 때마다 이 아이한테 막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집안의 축복이 아니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미움을 먹는 걸로 하고 돌아서서 그걸 또 꺼내놓고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것이 바로 그 말 한마디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하나 봤더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그 경청, 그것이 바로 소통의 첫 번째 발자국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나운서 처음 돼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길래 막 입을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이제 좀 배우려고, 이제 내가 드디어 말하는 걸, 잘 말하는 걸 배우겠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첫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말 좀 잘하려고 막 연습하려고 하고 갔는데 입을 닫아, 귀를 열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지 상대방의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은 어떻게 듣죠? 뭘로 듣죠? 그렇죠. 귀로 듣죠. 또 마음으로도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이 여기쯤 있는 거라면 마음으로 듣는 것은 여기쯤 있고요.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킬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은 귀로도 듣지만 눈빛으로 듣습니다. 얼굴로 듣습니다. 몸 전체로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시다가도 뭐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여성들은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잘해요. 그래서 한 5시, 오후 5시쯤 되면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죠. 뭐 밀린 설거지 하죠. 뭐 해동할 거 꺼내 놓죠. 된장 국물도 얼려 놓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요. 애가 와서 내일 준비물 얘기하면 또 그거 다 답변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오죽하면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거기 읽어보니까 남자는요, 호르몬의 특성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집중하면 말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장로님, 진짜 안 들리세요?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들리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짓궂게 이제 남자분들 계시면 여쭤봐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진짜 안 들려서 대답을 안 하는 거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2-3분은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게 들리긴 들리는데 도저히 대답도 할 수 없고 고개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래요. 야구가 9회 말일 때, 이럴 때. 왜 그럴 때 왜 불러요? 그럴 때 부르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5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뭐 띵동 택배가 와서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지금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들은 막 이제 화가 나요. 저 야구가 뭔데?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나 아버지하고 똑같아. 얘가 엄마 내일 시험이니까 거기 놔두고 가 이래요.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 과일을 놓고 나오면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 공부 잘하는 아들은 국가의 재산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 재산이라는데 내가 뭐하러 쟤를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지 하면서 그냥 막 화가 나서 이제 나와요. 그때 또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 옆에서 또 말을 시킵니다. 여보, 내일 모레 어머님 생신인데, 시어머니 생신인데 선물을 뭘로 할까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쳐다보지도 않고 그 뉴스 보느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뉴스 아까 7시, 8시, 9시, 10시 계속해서 똑같은 뉴스 나오는데 그건 저희 집 얘기예요. 똑같은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뉴스가 자꾸 똑같으냐요. 아이, 나도 알겠구만. 계속 똑같은 뉴스를 보는데 그럼 뉴스가 똑같지.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뉴스가 뭐냐는 겁니다. 뉴스가 새로운 소식을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거. 그러니 제가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아이, 이거는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에 우리 여성들이 이제 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남자분들을 나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은 잘 듣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반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 시간을 돌려서 5시로 다시 갈게요.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아이가 와서 뭘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할 게 많으니까 그때 아이가 물었을 때 눈을 쳐다보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귓등으로 어깨 너머로 대답은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남편이 뭔가 물었어요. 저한테 텔레비전 보면서 여보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 두꺼운 스웨터 어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그거 맨 위에 서랍에 있어요 하고 대답을 허공에다 날렸어요. 나는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 못하고 남편이 대답 안 하는 거,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거기 놔두고 나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대답은 했지만 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한 일이 많았었구나. 그런 걸 반성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진정한 말자락이란 잘 듣는 것. 그것도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듣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웃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사실은 듣는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설거지 하다가도 남편이 부르시면 빨간 고무장갑을 벗으세요. 네,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마나님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네, 남자분도 아멘 하시고 우리 여성들도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고 남편한테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뒤밀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남편이 여보 와줘서 고마워 이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뭐 잘못 먹었어? 또 어떤 분은 그러신데 오늘 뭐 강연 들었냐?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 하다 보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막 햇님 같은 얼굴로 달려와서 여보 뭐가 필요하세요? 어떤 때는 고무장갑 3번, 5번 벗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옛날에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한 1년쯤 지나면 애들이 막 짚고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아빠, 엄마 하잖아요. 그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래 너 아빠라 그랬니? 너 걷니? 이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남의 집 애들도 다 그렇게 걷는데 마치 무슨 우리 집에만 걷는 것처럼 얘가 걷는다고? 너가 아빠라 그랬니? 엄마라 그랬니? 막 이러면서 그냥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맨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는 그때처럼 기적적인 일이에요.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너 학교 갔다 왔어?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시험 봤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하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우리의 말이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하세요. 어떻게 전부 다 비읍자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듣고 바보 같은 말이로구나. 비읍자니까 그러셨는데,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이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선생님 따라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올 땐 너무 좋았는데 나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파? 미치겠다. 목이 말라요. 목 말라? 죽겠다. 그리고 막 모세 선생님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누가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누가, 그럼 너 노예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화가 나시잖아요. 한 번 화날 때마다 모세 선생님이 싹싹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탐하라고, 가나안 정탐하라고 12명 보냈더니 10명은 우리 거기 못 가요. 우리는 저기 메뚜기예요. 거기 무서워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두 사람, 갈렙하고 여호수아 아저씨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우리 갑니다. 쟤네들은 우리 밥이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들린 대로 하셨잖아요. 그래, 너희 둘만 들어가. 여기 있는 1세대는 다 가지 말고 너희 둘, 그리고 2세대 다 자라면 그때 들어가. 그래서 그만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헤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구나. 갈렙, 여호수아, 그분은 기도 응답이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80에 거기 들어가니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오래 살고 기다려야 돼요. 응답 받기를. 그래서 그렇게 비난, 비판, 불평, 불만,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설사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기 비하하는 거. 왜 우리가 부모 되면 알게 되는 게 그런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을 키워요? 왜 안 먹고 안 쓰고 저를 키우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아유, 내가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100점을 받아. 이런 말하면 부모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유,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내 인생이 뭐 별 대단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막 화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살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한 거,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와 찬양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요.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너무 잘 아시죠? 감사, 아까처럼 하나님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칭찬도 있고, 또 찾아다니면서 하는 칭찬이 있어요. 왜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게 있어야지 칭찬을 하지. 없으면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즘 쌀쌀해지니까 아침에 왜 바바리라는 거, 트렌치코트 이거를 이제 탁 꺼내 입고 나가려고 남편이 출근할 때 그랬대요. 그런데 하도 남편이 자기 말은 안 들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이 아예 안 들리나 보다 하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키에 무슨 바바리. 그때 이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나쁜 거는 비교하는 거. 자기가 무슨 파리 특파원인 줄 아나?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파리 특파원 바바리 봤잖아요. 별게 아니에요. 막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여기가 막 나달나달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이거 탁 바바리 입으시고 거기 세느강 흐르는데 에펠탑 서 있는데 거기 가시면 얼마나 더 멋지시겠어요. 여기 누구시라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였지 뭐 파리 특파원이 별게 아니었던 거죠.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 특파원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빨리 컴퓨터를 돌리셔서 파리 특파원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 상황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은 그 숫자적으로 어떤 때 칭찬을 받나 이런 거를 탁 이렇게 체득을 하고 있다 그럴까?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수학 시험 잘 봐왔을 때 엄마가 칭찬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국어 시험을 받아왔는데 칭찬을 안 하면 아이들한테 혼란이 생겨요. 어떨 때 칭찬을 받는 거야?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 계셔서.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것을 잘못한 건 똑같이 야단을 쳐라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칭찬했는데 오늘 또 하면 버릇 나빠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래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세웠을 때 그 목표에 못 갔을 때는 과정을 칭찬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 나는 이번에 밤새워서 공부해서 100점 받아올게요 이렇게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꿈에 부풀어요. 우리 아들도 드디어 100점 한번 받아오는구나. 진짜로 밤을 새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끝나고 오는데 보니까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면 걔는 이미 70점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70점짜리 보고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100점을 받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도 같이 그러면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100점을 받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비록 100점 받는다고 했는데 또 70점을 받았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 주고 왔더라 하더라도 부모는 과정은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엄마는 너가 열심히 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쁘고 훌륭해. 이번에 70점 받았으니까 다음엔 80점, 그 다음에 90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낸 비교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칭찬의 방법인데 이름을 미리 불러주기 이렇게 붙였어요. 칭찬을 하되 이제 미리 부르는 것이 칭찬의 한 방법인데 이 중에 혹시 권사님 안 되셔서 시험 들으신 분 없으세요? 네, 교회에서 뭐 너도 나도 다 권사님, 장로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나를 오늘부터 최권사라고 불러 이렇게. 왜냐하면 언젠간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최 권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집에서는 그분이 빨리 권사님 되기를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뉴스 할 때 그때 저녁에는 뉴스하고 이제 낮에는 뭘 했냐면 클래식 프로그램에
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 다음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자꾸 저를 신박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니에요 막 이렇게 큰 몸짓으로 저 박사 아니에요. 저 학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박사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도 자꾸 저를 신박사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막 크게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점점 조그매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자꾸 빚을 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시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와서 요 시가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싹이 돋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말에 어느 날인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석사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영국 가서 박사 받고 오는 날이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 엄마 나는 UN 사무총장 될래 이러면은 야, 너 같은 영어 성적 가지고 무슨 UN 사무총장을 하니? 반기문 총장님 청주? 충주? 네. 거기서 얼마나 공부 영어 잘하셔가지고 됐는데 너 성적 가지고 와봐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나 뭐 될래 이러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가 너를 박 총장님 이렇게 불러줄게. 또 50점짜리 시험지 가지고 와도 아이고 우리 박 총장님 어서 오시게.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니까 엄마 나도 커서 목사님 되고 싶어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왜 동생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한테도 미리미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 목사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동생 막 때리고 이럴 때 이 목사 네, 양들을 돌볼 사람이 이렇게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 그럼 자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부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 참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태인들은요 그렇게 실제로 부른대요. 어떤 유태인 엄마가 쌍둥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왔어요. 너무 예쁘길래 이렇게 유모차에 있는 아이를 보고 어떤 분이 어머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의사 요셉이고요. 얘는 변호사 누구예요? 이렇게 야곱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무슨 조그만 아기들어 의사 변호사 이렇게. 엄마는 얘를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커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축복의 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수다 떨었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서 너무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100% 경청하시는 청중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 제가 제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맨날 저희 어머니가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기특한 일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저희 내외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일을, 다름이 아니오라.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 그건 웬만큼 할만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매 맞을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축복을 하라니. 랄프 가복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가정의 부모님은 교회 제사장인 목사님처럼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축복 기도를 이제 그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어디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세요?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다 이런 거 얘기해주면 막 어디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럼 제가 아이고 경숙이 말고 민숙이! 그래서 기억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또 6.25 기억해요. 그래서 민숙이
6.25 기억해. 6장 25절 기억하면서 6장 24, 25, 26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이렇게 카드에다 써서 놓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얼만큼 지나면 이제 엄마도 외울 수 있게 되고 아이도 엄마 목소리 흉내내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어느 날은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이 아주 힘이 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기도 좀 해둘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를 복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평안할까. 요즘 아이들은요, 이 폭풍을 치는 그 바다에 요만한 돛담배처럼 삽니다. 여기 이번에 시험 보는 100몇 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한 개만 틀려도 석차가 막 몇십 등씩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친구가 아니고 다 경쟁자. 내 노트가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 이렇게 막 몰아붙이시지 마시고 그 하고 싶은 많은 말을 그 축복 기도 안에다 다 수식어로 이렇게 하셔서 여호와는 너를 철통같이 지키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면 엄마와 아빠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 길게지만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몸이 다 성전이시니까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